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갖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진 그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보다는 갖지 않은 것을 더 관심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하기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으로 시상하부 활동 수치가 높아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뭔 말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상하부라는 말 의학적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 시상하부는 우리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숙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구 결과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 행복감을 주는 원래 보상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 참가자들이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뇌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좋다.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감사를 잇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지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자신만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행복을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A.J.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00번의 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여정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제이콥스는 먼저 자신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감사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 감사를 기도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식사 기도하면서 농부로부터 배송트럭 운전사, 마트 계산대의 직원까지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이곳에 보내준 그 모든 감사의 여정을 따라서 그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옆에 있는 아들이 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감사만 드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어떤 분야를 위해서 감사할까? 그 분야를 커피라는 분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지요. 이것을 일명 감사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제이콥스는 여행에서 바리스타에서부터 시작해서 농부, 도로 포장 노동자, 심지어 커피 뚜껑을 만드는 그 뚜껑 만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제이콥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매우 평범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평범해 보였던 물건들 속에 담겨있는 숨은 걸작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익히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솟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제이콥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구나.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당연히 여기는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감사를 통해서 창출해낸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이콥스는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크든 작든 감사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단순한 즐거움에도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거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망거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을 합리화시키는 그 이유를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우리는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사할 이유를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택이 쌓이다 보면 불평이 쌓이고 또 내가 선택한 감사가 쌓이다 보면 그 쌓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이콥스처럼 자신만의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없는 그것을 가지고 선망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기보다는 대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 노트를 써서 그곳에 하나하나 기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감사 일기를 앱을 보니까 감사 일기도 감사 편지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감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 풍성한 식탁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기까지의 그 과정이란 것이 있고 그 과정 속에는 농부의 수고와 유통 과정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한 톨의 쌀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정확한 때에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그소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이콥스의 감사 프로젝트처럼 우리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동안의 모든 것들, 쌀 한 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뒤로 돌아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남겨지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내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감사에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 누군가의 감사로 말미암아 일구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감사에 대해서 사뭇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무료로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사형수들에게 무료로 변론을 해주셔서 그분들을 무기징역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라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사형수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 그렇게 나를 변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78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될 상황임에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인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때로는 안타깝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도리어 불등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술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말 그대로 감사하라니까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하니까 감사해야지요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바몬이라는 취업 포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알바생 1611명을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알바생 89.9% 그러니까 90%에 해당되는 사람이 알바 중에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하는 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영혼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1위가 43.8%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알바생들은 알바를 하면서 대부분 영혼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등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영혼 없는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바생처럼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감사를 내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감사를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을 누군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착한 일을 누군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색내기식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감사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영혼 없는 감사, 반복된 감사, 그냥 하는 허투루의 감사일 뿐이다라는 것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없는 감사, 반복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시편 103편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사 찬송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지요. 아버지 학교를 저도 전에 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할 때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곤욕스러운 숙제일 수도 있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을 딱 받았을 때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그것을 딱 적으려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보다는 아내를 미워할 20가지 이유가 더 많이,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이 잠깐 1초 동안 들었단 말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아내와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담겨져 있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요, 20가지가 뭡니까? 수없이 많은, 더 많은 몇백 개의 감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에 우리 집사님이 15밖에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묵상하면 20개 이상 훨씬 더 많은 감사를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의 20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생명을 귀하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하나를 공급해 생각해 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은택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쳐나는 우리의 실존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감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감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럼에도 감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이 찢기고 수많은 매맞음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수없이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그 한밤중에 감옥 안에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음침한 이 빌립보 감옥을 함께 보았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시아와 본도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들어와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너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옷이 찢기게 되어지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매맞음이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감옥 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책임하십니까? 충분히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대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도의 산물입니다.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은 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짜내어는 생각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감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니라 이유 있는 그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감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찬송이 드높여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